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10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환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울이 둘 다 사자여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는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단 지파 땅으로 베냐민 지파 땅으로 이곳저곳 다니고 다녔는데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이 찾는 선견자 사무엘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앞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십시오. 당신들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내일 아침에 가십시오. 내일 내가 당신을 보낼 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알려주겠습니다. 사무엘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사울한테 말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도 모르나? 자기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울이 자기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한번 다시 짚어줘가지고 그 마음에 확신을 주겠다는 건지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기에 그걸 내가 알려주겠다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아무튼 사울의 마음에 있는 걸 사무엘이 내일 아침에 알려주겠답니다. 그러면서 말을 잇습니다. 사흘 전에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찾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과 사울 아버지의 그 집안을 사모하고 있대요. 그 집안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사울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땅으로 치면 베냐민이 지파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요충지를 베냐민 지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이 사무엘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베델, 길갈, 미스바 뭐 이런 땅들이 전부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중요한 도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내 가족은 모든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가장 미약한데 사람들이 다 그 식구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기대하면서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이 말은 이게 사실이라기보다는 뭔가 겸손하게 자기와 자기 집안을 좀 낮춰서 하는 그런 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사울은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준수한 사람이고,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사울과 그 집안만 쳐다보고 있고 뭔가 기대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 일행을 인도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30명 정도. 사울과 사무엘을 제외한 30명 정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준비해 뒀던 음식을 사울에게 주고 식사를 마친 후에 사울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담화를 합니다. 지붕 담화. 이 당시의 지붕은 평평한 평지붕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옥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지붕 담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동틀 무렵 사무엘이 사울을 지붕으로 부릅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그 옥상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가서 사울을 이제 지붕에서 깨우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르고, 사무엘이 사울의 사환들을 먼저 돌려보낸 다음에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지금 이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인데,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네 마음에 있는 걸, 당신의 마음에 있는 걸 제가 내일 아침에 집에 가기 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울의 마음에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울의 마음에 있던 사울의 소원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언제부터 이런 소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원은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넣어주신 거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그 마음에 그 일을 할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지을 마음을 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집 떠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 갈 마음을 주시고 네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주시고 성전을 지으라 명하십니다. 할 마음을 주시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받을만 하시겠습니까? 그런가? 마음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인지 어떤 게 먼저인지 한번 그 순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말을 이어갑니다. 집으로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이 누군지 아시나요? 야곱의 아내죠.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고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보면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보게 될 건데, 그쯤 가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겁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올 것이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는데 그 중에 2덩이를 당신에게 줄 것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후에 당신이 또 길을 가다가 하나님 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곳에 영문이라는, 문의 이름이 영문이에요. 문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는 뭐 하프 모양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소고는 아시죠? 소고 치며 저는 피리 같은 겁니다. 저와 수금은 뭐 기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악기들을 앞세우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울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건 앞서 말한 것들,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베델로 올라가는 또 3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또 조금 더 가면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그런 일들이 있어야,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사울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일들, 2사람 만나고 3사람 만나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 이런 일들을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징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말한 거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만나는 건 일종의 징조예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징조를 뭐 어떤 표징, 표적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떤 뭐 신호죠, 사인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징조를 경험해야, 어떤 표적이나 표징을 경험해야, 무언가를 봐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건 어떤 징조나 표적이나 표징이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징조나 표징이나 표적과 이적 같은 걸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 징조를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징조를 봤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개구리로, 이로, 파리로 애굽 온 땅을 칠 겁니다. 그걸 바로가 다 봤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을 겁니다. 우박이 내릴 거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을 거고, 3일 동안 흑암이 땅을 뒤덮을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당신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고,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애곡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 모든 징조를 다 봅니다.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기는 하는데 끝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라는 온갖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자리하고 있던 7족속 31명의 왕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다 몰아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 앞 못 보는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 혈류병이 있는 여인,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심지어 살리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이들은 변화되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이적의 당사자가 된다고 모두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자 큰 소리로 멀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이 나병 환자인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나병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10명 가운데 1명이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나요? 10사람이 나병의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보고 표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새 사람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새 일을 감당하는 새 사람이 될까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죠.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아유, 오늘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옷깃을 여밀 때 혹 새 사람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나와 주일의 나가 다른 사람 같다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지금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가 가식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척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거 내가 맞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낯선데?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징조나 표적이나 이적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지난 일은 벗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새 일을 감당하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아니면 못할 것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물 마시면 그냥 넘어가는 줄 알지만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혹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저기 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물 한 모금을 못 넘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입에 넣는다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이것도 되는 게 아니구나. 넘기게 해주셔야 넘기는 거구나 라고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눈 깜빡거리는 건.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 앞에 계신다라고 실제로 내가 보는 것처럼 본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순간순간 반복되면 마음이 순간순간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혹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올라서 움찔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벌써 주일이네. 예배하러 가야지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계몽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데 기적이잖아요. 이걸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해석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해석을 해요, 그렇게. 그들이 그런 시도를 한 건 기적을 믿지 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일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기적을 되찾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인데 기적과 같은 일상은 잊어버리고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경계하려고 했던 겁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일상을 소홀하게 됩니다. 거긴 기적이 안 보이거든요. 밤새 잘 자고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이게 기적 아닌가? 물 마시면 물이 목으로 넘어가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 이게 기적 아니야?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그것이 몸에 영양분이 되어서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사람을 자라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것,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
이게 기적 아니야? 씨앗을 심었더니 물을 머금고 햇볕을 받아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연글어 가고, 이게 기적 아닌가? 짐승이 뛰어다니고 하늘에 새가 날고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적 아닌가?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기적 투성인데 어떤 기적이 더해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지? 계몽주의자들은 기적을 추구하느라 기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을 경계하면서 일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순간순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 중심에 모셔서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